서은주 권사입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애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애치라 하는 날에는 애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그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애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애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애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나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중에서 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한 삶을 꿈꿉니다. 삶이 잘 풀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도 복받는 삶, 잘 되는 삶을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형통은 무엇이며 그 형통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역대하 26장은 유다 왕국의 한 인물 우시야 왕의 전 생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형통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우시아는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시대는 정권이 불안정했고 아버지 아마샤가 반란으로 죽은 뒤 바로 나라의 정치적 기반도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유다를 52년 동안 안정적으로 통치했고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전례 없는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이 블레셋을 이기고 성읍을 확장하며 또 성벽을 쌓고 농업과 국방을 부흥시켰고 심지어 애굽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형통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지 우시아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우시아는 왜 형통할 수 있었는지, 그 형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형통은 단순히 그의 정치적 수완이나 사람들의 지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형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인생 후반부는 교만으로 무너진 비극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닌데도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에 걸렸고 성전에도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오늘 우리에게 진정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은 우시아 왕의 형통의 출발점을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형통이라는 것이 단지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 시대적 흐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 한두 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시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단순한 정보 탐색이 아니라 간절히,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우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16세면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다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초반에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형통이 시작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지도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그에게 형통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외함으로 행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5절 보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찾는 일이 멈추면 형통도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형통은 어릴 때부터 이어진 신앙훈련과 하나님 중심의 태도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지속되는 한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동시에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형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태도가 끊기면 형통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동안이 지나가고 우시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식었고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통의 비결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형통한 길을 걷고 싶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형통을 기대하는 신앙은 착각인 것입니다. 형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6절부터 15절을 보면 우시아는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만 가까이 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우시아는 믿음을 실제적인 삶과 통치 속에 적용하며 부지런히 준비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의 통치 아래 유다가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입니다. 블레셋을 공격하고 성읍을 세웠고 암몬 족속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강하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광야 지역까지 망대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농업과 목축을 장려하였습니다. 군대를 체계화하고 정예부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장비를 고안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번영의 기록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 체계적인 조직, 책임 있는 행정, 부지런한 노력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는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신앙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곧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한 자는 그 말씀대로 삶을 정돈하고 실천하며 준비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시아는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예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라는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되 전쟁에 앞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병을 준비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26장 10절을 보면 우시아는 광야에 우물을 파고 농부와 포도원을 돌보는 사람들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농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자립 기반을 준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경제를 기반으로 삼아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즉 전쟁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생업과 삶의 터전도 세워갔던 것입니다. 또한 군사력도 단순히 병사의 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족장 아래 조직적인 군 지휘 체계를 만들고 무기를 기수자들에게 맡겨 개발하게 했으며 성 안에 장치를 설치해 화살과 큰 돌을 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구절은 바로 이 모든 형통이 우시아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무 준비 없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시아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마음으로 준비했고 이어 삶의 모든 영역을 부지런히 정비하고 발전시킨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이하게 도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단지 기도만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 뜻에 따라 삶을 준비하는 자여야 합니다. 말씀만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준비하며 실천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형통한 삶에도 위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시아의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뜨린 행위였고 교만한 범죄였습니다. 우시아는 그를 막으려 한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고 왕궁에서도 쫓겨나 별궁에서 외로운 삶을 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왕이 나병 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만은 단숨에 형통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 내가 이룬 성공이 내 힘으로 된 것이라는 오해,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위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보다 내 경험이, 하나님의 법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형통은 심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형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겸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시아는 처음에는 형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그 형통을 부지런한 삶으로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서 충성했고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시아는 끝까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형통을 원한다면 시작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삶, 끝까지 나눠지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지키는 것,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한 믿음과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맡겨진 자리마다 말씀 위에 삶을 세우며 준비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 형통하게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 위에도 임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